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들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결실을 맞이해야 하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세상 재미와 즐거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추한 모습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시련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목마름과 주림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예배생활, 국내외의 선교와 전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시국이 진정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예배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명성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담배와도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주님께 더더욱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득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호산나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든든히 세워지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다. 저를 따르면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됩시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이 주인 되셔야지 다른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원래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누가 주인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제 1장, 2장에서는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서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은 이제는 영적인 백성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너희는 자꾸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파당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 의식이 있고 주인 행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 의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린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뭐예요? 주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지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을 잘 섬기게 되고 주인을 주인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주인 행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 우리의 모습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을 휘둘러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은 없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주인입니까? 네가 주인이냐? 그럼 나도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게 되고 서로 견주고 견제하고 서로를 다투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럽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 그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너는 아볼로에게 너 소속 어디냐? 나는 아볼로인데 너는 바울이지? 하면서 서로서로를 따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유계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짓이 뭐예요? 너 소속 어디냐?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주권을 휘두르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때에 교회가 힘들어지고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럽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게 한 거 아니다. 아볼로가 자라게 한 거 아니다. 나는 그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뭘 주장 못하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눈물과 땀과 고생 다 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것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맨 땅에서 개척했어요. 그러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 공로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돈 들어가고 내 고생 들어가고 내 눈물 들어가고 내가 세운 거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주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되고 바울이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얼마 못 가요.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떠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할렐루야.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다운 건물이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1절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래서 곧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백성들은 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인생과 운명과 그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 삶,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최고로 존중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므로 그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라. 지금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일평생을 노력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셨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성물로 주려.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 또 자기 목숨을 들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요, 막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모습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 아니겠어요? 청지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더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그 가진 게 왜 가졌어요? 주인의 뜻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청지기는 모든 목적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인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인을 주인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생명도 보세요. 내 생명 내 겁니까, 여러분? 네 생명도 주어진 것이지. 아니,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생명,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생명이 주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나의 능력 주어진 거예요. 나의 재주, 지혜, 나의 모든 거 다 주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의 소유, 나의 지위, 그 어느 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능력을 있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뭐가 크게 이룬 것 같지만은요, 그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기회를 주신 거고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사람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 거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가지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랬어요. 각각 주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저분께서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부름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쓰신 종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사도 베드로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라는 거예요. 왜 보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참 믿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불러주신 거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청지기답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그 주신 것을 자기들의 파벌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사역자로 보내셨어요. 아볼로도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감사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래 보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 파야? 너 바울 파지? 너는 아볼로 파지? 너는 베드로 파지? 그리고 서로 견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육신적이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인 거고, 또 이 세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을 보면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1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바울, 아볼로, 게바 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뭐 나는 누구한테 받았고 뭐 세례 받았고 그랬는데 또 어떤 파가 있냐면은 난 그리스도 파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야 정상인 거지. 난 그리스도 파다. 예수님을 하나의 파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시면 한심하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파벌로 만들어버려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되게 하는 거고, 얼마나 그것을 모독시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다 뭘 말하느냐? 자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의 근본 정체가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혼자만 우뚝 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아담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뿌리 깊은 죄의 본성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본성이 있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잘 제어하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누구든지 다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알고 다스려야죠. 잘라내야죠.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잘라내고 제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휘둘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4장 7절 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보면은 카인이 아벨을 이제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이에요. 예, 보면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 앞에 가지고 막 너를 뒤흔들고 막 역사할 수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 휘둘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요? 그 앞에 말씀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잘 다스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겨내고 다스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죄도 다스리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내 속에 그 속에 좀 불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욕심 어떻게 다스려요? 죄악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려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본성인데 우리는 못 다스려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셔야지만이 그것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부자가 풍년에 들어가지고요 곡식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 찾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영혼 누구 건지 아느냐. 네 영혼 내 거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너 가져와. 너 나한테 와.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있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열심히 재물 쌓아놓고 열심히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잔뜩 쌓아놨는데 그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너 올 때가 됐어. 그럼 그 영혼 데려가면 여러분 여러분 그잖아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네가 그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아주 힘들여가지고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 또 어디로 가느냐. 누구 것이 되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인생의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으냐고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저 위에 계시는데 내 생명, 내 영혼의 주인이 저 위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데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주인 되심,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앞에 낮아지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인이 저 위에 계신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될 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청지기 삶이잖아요. 6절,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다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한데 그들은 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 심고 기초를 세우고 아볼로는 청지기로서 물을 주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과정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세우고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청지기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연합해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기가 막히를 하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과정만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만 있습니까?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연결돼서 있잖아요. 그 유치원 시절에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자기한테 잘해줬다고 나는 유치원 선생님밖에 없어. 그리고 유치원에서만 날마다 있어 보세요. 되겠어요, 그게요? 유치원이 좋다고 날마다 어리광만 피우고 유치원에서 사랑만 받고 그러고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유치원 마쳤으면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빨리 올라가야지. 날마다 거기서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그 순간만 거기만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도 바울도 보내주시고 아볼로도 보내주시고 게바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보내셨어요? 빨리 자라라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빨리 자라가지고 너도 천지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는데 기껏 하는 짓이 나는 이게 좋다고 나는 바울이 좋다고 바울하고 들러붙어가지고 날마다 타발 나는 아볼로가 좋다고 아볼로하고 날마다 들러붙어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얘는 저는 왜 저러지 얼마나 한심스럽고 웃기느냐 그 말이에요. 유치원 시절에 푹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퇴행한다. 사람은 정상적으로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퇴행한다. 거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 되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께서 보내주시는 여러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이 사역 맡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는 일을 했어요.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쩌다가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두는 건요, 내가 잘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 이전에 벌써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준 거예요.
거두는 과정에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심었고 물을 주고 그래서 거둡니까? 아니에요. 내가 거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미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주고 기른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거들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저 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것을 거두게 되고 풍성한 열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고 몽땅 다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아니에요.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거두지만 후대에 누군가가 다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거둘 때도 있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는데 거둘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감당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심으라고 보내시면 우리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주라고 보내시면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거두는 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멀리 바라보고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의 뜻을 따라가지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그 주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멀리 바라보면서 심고 물을 주고 거두게 될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열매를 거둬야지만이 그 상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심은 자는 심은 대로 상 받고 물을 주면 물 주는 자 대로 상 받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 대로 상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요, 열매를 못 거둬도 실망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칭찬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수고에 상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일평생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급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 위에 보배로운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복 주시기를 절개하시며 저희들에게 온갖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들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 천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뺏어서 모든 각종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광치의 광선을 받아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청지기로 세워져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인내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영혼 돌리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요, 수요 예배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좋지만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시간 없으신 분들도 좀 나와서 참석하실 수 있고 영상으로 잘 해서 이것을 이제 각 구역에다가도 나누어 이제 보낼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 세례 일정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행사 유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택 청년 교회 청년부인데요.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 일정 잘 보시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행사 일정 보시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이번 주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네.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늘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